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 주신 감사합니다.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복음과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이 왜 지어졌냐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은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영원히 복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피할까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끊임없이 성취하심으로써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은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어떤 본보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임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가 해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신, 너는 내 형상, 내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야. 나와 교제할 수 있고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자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뇌는 정말 지금 과학으로도 그 분량을 다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용했는데 예전에는 한 10%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뇌를 점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한 3%밖에 사용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작은 분량, 하나님의 완벽을 우리의 뇌의 100%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는 3%밖에 안 되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한 터럭도 자기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휘어져라 그런다 그래서 휘어지고 검어져라 그래서 검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을 써서 염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또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모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어떤 생물도 자기가 먹을 식물을 들고 나오는 그런 생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속에, 완벽한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꼭 우리가 작은 개미와 우리를 비교할 때 개미는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 아주 작은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수준을 비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를 금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거죠. 더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만 자녀가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하게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될 거라고, 뭐 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건 만지지 마, 손을 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죠. 뜨거운 것에 대해서는 이건 만지지 마, 이건 뜨거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손을 띄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케 하셨고 또 그 어떤 말씀도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확실하게 내보여 주신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 자기가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그 은혜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읽든지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아주 심하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매를 때릴 때도 있고 심할 때는 막 화가 나서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심하게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기도 하고 또 질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단 한 가지를 금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딱 금한 이유는요, 혼돈되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만 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계계에 빠졌을 때 그 한 가지를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독국물을 먹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먹은 사람이 그 독국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 말씀하신 분의 문제,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독국물 속에 있는 그 성분이 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인류를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세상을.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분의 뜻은, 그분이 오신 이유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중심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죠. 뱀이 찾아왔는데 그 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 사단, 온 천하를 속이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는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속이고, 또 속아서 실패하며 우리를 참소하고 짓밟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자신이 오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해결해 주겠다. 꼭 잘못한 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제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가려보려고 했었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한 거죠. 그 희생제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희생물이 누구냐? 바로 희생제물 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덮어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원하세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그와 같은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마귀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영적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와서 엎드린다. 마귀가 와서 그 악한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죠.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욥에게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거나 파괴되고 날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요. 온몸에 악창이 들게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의 그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마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분초마다 시험하고 있다. 나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욥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욥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 첫 번째 시험을 마치고 왔을 때도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끝까지 욥을 인정하고 욥을 자랑하고 지지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 존재, 마귀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는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욥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네가 대답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주는, 끝까지 욥을 지지하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자기 생각에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내가 배운 지식, 내 가치관을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관점에 딱 머물러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할 때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라고 하는 욥에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더더구나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볼 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 삶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정말 모든 만물이 깜짝 놀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만물의 주인 되는 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야. 그 놀라운, 진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온 우주 만물이 깜짝 놀랄 그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불합리해 보여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야. 큰 계획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까? 그 증거 위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의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같이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가서 노아와 함께, 노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영원한 언약 속으로 돌이키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소망 없는 단계,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는데 끝끝내 소망 없는 상태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리냐 그러면 상거가 먼데 달려갔습니다. 길이 멀면 그 언덕 위에 올라온, 길 끝에 올라온 그 존재가 지나가는 노루인지 나그네인지 자기 아들인지 구별 못합니다. 상거가 먼데 달려갔다고. 그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노루가 머리를 이렇게 살짝 내밀고 있다가 가도 저게 사람인지 노루인지
뻔히까 구별 못했겠죠. 그렇다면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을 정도였으며 그가 얼마나 다름질해서 그곳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안 보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저쪽에서 노루가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가며 아이고 노루구나 그러고 돌아오셨겠죠. 나그네가 지나가며 달려가서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나그네면은 아마 맞아들여서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 아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달려갔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막 억지라고 소설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딴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사람이 불러도 잘 못 듣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고 그러면 아마 탕자가 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너 하니 이렇게 될 겁니다.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맞아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 없이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시도 자식을 잊지 않고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돌아오면 맞아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소를 잡고 잔치하지 않겠냐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에 있어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식을 찾기까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찾아다니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로도 만들고 또 사건으로도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는데요. 끝내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식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소망 없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한탄하셨다고 말한 그 표현은 이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류가 멸망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건져내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어주고 있는 이유는요, 세상은 노아 홍수가 이루어진까지 165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로 이제 4000년이 넘어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후손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 소망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결국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4000년의 역사 속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고, 뭐 이런 범죄들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요. 지금은요, 그 사람의 간, 심장을 떼어서 팔아먹는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간을 바꾸고 콩팥을 바꾸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악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 없는 길로 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돌이키라고. 그들이 멸망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죽으면 난 지옥에 갈 거라고. 지옥은 뭐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칼 들고 죽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다시 이제 시작해가지고 또 시작하고 뭐 이런 그런 게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 불에 소금 치듯 함과 같이 하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세세토록 타는 그 불못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네. 진짜 심한 고통이 이루어지면 이가 저절로 드드득 갈립니다. 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 맞으니까 나도 모르게 밤에 이를 드득드득 갈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셨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이 잘려서 뭐 몇 분 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이 졸려서 몇 분 안에 죽는 것도 아니고 6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뼈 마디 하나들이 빠지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가는 그 고통을 왜 견디셨을까요?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그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감내하신 줄 믿습니다.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고통이 조금 견디면 견딜만해, 뭐 이런 사람도 좀 그런 좀 강인한 정신력이 강인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손가락 자르고 있어도 이렇게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잠시 사는 삶 속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무뎌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견딜 수 있게 해놓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칼로 아무리 잘라도 안 아픕니다. 불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발가락을 꽂도 영혼이 떠난 몸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껴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조금만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무뎌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도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 이상이 되면 못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 완벽한 고통의 맛을 조금 맛보기 보고 말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잘 몰라서.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서 벌벌 떨으라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 어떠한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 홍수의 흔적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는 75%가 퇴적층이에요. 홍수, 물에 쓸려서 쌓여진 지층을 퇴적층이라 그래요. 우리 홍수 흔적 위에 서서 살고 있어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이끌어내셨고 그곳에 보호하셨던 방주 안에 보호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을 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이렇게 놓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1년이 지났어요. 방주 안에 저장했던 것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이제 새싹들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도로 찾는다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짐승의 피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거나 짐승들이 살아가는데 피는 절대적입니다. 피가 다 빠지면 죽습니다.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피는 피일 뿐이죠. 우리가 헌혈을 하면 내 생명이 이렇게 잘라져서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피를 찾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라.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누가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막 속에서 떡상,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상, 영적 신앙생활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떡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것을 늘 먹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해서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야. 그래서 생각도 그 생각에서 하고 말을 해도 그 생각에서 하고 삶의 모든 부분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을 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모든 걸 판단할 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구상에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먹었더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직접 먹은 사람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먹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떡 한 조각을 찢어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먹어야 될 피가 있는 거죠. 다른 피를 먹고 그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피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
그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른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걸 묵상하지 말라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뭔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실제 많은 토테미즘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짐승의 그 희생을 기리고 뭐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는 그 희생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자가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실제 피를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은 사람도 없고요. 실제 피 얘기하면 지구상에 영생 얻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한 사람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그에게서 그 피를 찾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찾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찾는다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피를 내가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내 거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 생명을 찾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많은 제물들을 하는데 그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양을 잡아서 피를 우리 집 앞에 늘 매번 바른다 그래가지고 안 죽냐,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죽는다고 주장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냐고. 예수님의 말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표는 참된 음료로다. 음료수를 예수님의 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 피로 장차 구속하게 될 거라고. 내 피를 찾게 될 거라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 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서 맨날 싸우고 가불론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먹었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피를 완전히 다 빼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색깔이 완전히 하얗게 백지장으로 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해도 피가 다 빠졌다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검사해야 됩니다. 100%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쫓아서 마귀가 가는 곳, 영원한 심판의 곳, 멸망의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돌이키시고, 또 많은 사람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그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것 같이 정말로 그 살과 피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판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